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계속 알아가고 또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우리의 삶에는요, 자막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신분의 변화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신분의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는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된 거죠. 자, 이 신분의 변화는요, 시간을 두고 점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분의 변화는 돌아갈 수도 없지만 돌아갈 수도 없는 어떤 변화냐면 보장된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라고요? 보장된 변화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홍해가 어떻게 됐죠? 닫혀버립니다. 자, 더 이상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신분의 변화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이 신분의 변화는 완전한 구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연약함과 조건이 변한다고 그것이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돌릴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완벽한 구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제 안 목사님 다녀가시고 우리가 로마서에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알죠? 이런 신분의 변화를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변화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수준의 변화입니다. 수준의 변화는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점점 더 거룩해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의 변화를, 이 수준의 변화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신분의 변화가 칭이라면 수준의 변화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칭의는요, 이 신분의 변화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준비돼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준비되었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어떤 시간의 경과 없이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이 신분의 변화, 칭의였다고요. 그런데 수준의 변화, 이 성화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한다? 시간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성화랑 연관되어 있는데 열매라는 개념 속에는 어떤 개념이 전제되어 있나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씨앗을 심었는데 내일 열매가 맺히는 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열매라는 개념 속에는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점, 통과해야 되는 이 지점에 결국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큰 저항도 생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칭의는 내 노력도 없고요, 단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 마다할 사람은 없는데요, 성화 얘기만 하면 두드러기가 나고 거부하고 싶고 뭔가 불편한 일이 벌어지고 내 내면에서도 뭔가 모르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시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죠.
신분의 변화는 내게 주어졌는데 결국 솔직히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런 갈등 또 저항 없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내적인 갈등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절망,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애통함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두 가지를 나눌 건데, 하나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토로하고 있는 애통함의 성격이 무엇인지, 못남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욕먹을 각오를 하고 뭔가 지금 커밍아웃을 하는 것인지, 이 애통함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애통함의 성격 이야기하자고 그랬죠? 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 15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자막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뭐 한대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도 동일하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인데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대요. 아, 이거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인가 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의 진술이고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은 비참하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칭의의 은혜를 누린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의 경과 속에, 성화의 과정 속에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사도 바울에게 보이는 모습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여전히 칭의의 은혜는 누리고 있지만 자신 안에 존재하고 뭔가 움직이고 있는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요. 오히려 구원받기 전에는 없었던 죄에 대한 민감성이 더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아유, 야, 믿었다고 뭐 사람들이 다 거룩해지냐? 사람 다 그런 거야 라고 대충 넘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는 거룩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의 애통함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애통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에 대해 애통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애통함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애통함도 아니고,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관계의 분노 때문에 생긴 애통함도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드러나고 있는 애통함의 성격은 뭐냐면 거룩에 대한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하나를 제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지금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민감성과 거룩에 대한 애통함은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까요? 예,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야, 너 죄 지면 안 된다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은혜를 도리어 무엇으로 바꾸기 노력할 겁니까?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꿀 거예요. 야, 너 은혜 받았어. 취소되지 않은 구원이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 칭의 이후에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러한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갑자기 어려운 일로 생기는 애통함은 사실 신자나 불신자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통함이에요. 내가 막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 애통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불신자도 돈이 갑자기 없고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뒷담화를 막 하는 걸 들리면 막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생기고 애통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애통함, 거룩에 대한 애통함은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조차 할 수 없는 신자에게만 나타나는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괜찮습니다. 전혀 애통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나 믿어.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말씀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결국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애통함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중 새벽에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문제와 비극은 무엇이라 나눴나요? 뭐라 그러던가요? 진짜 이번 주중에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은 뭐라고요? 고통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내가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내게 비극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고통 자체는 비극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비극이다라는 걸 우리가 나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방금 나눈 이 관점으로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현실이 심각한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이자 비극인 거라고요. 여러분들, 별로 유쾌한 상상은 아닌데요, 가령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정말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나아가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오히려 그 환자에게 복입니다. 내가 만약에 중병에 걸렸는데 전혀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가 치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병에 걸렸지만 손을 쓸 수 없을 때에 가서야, 죽음 직전에 가서야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렸을 때는 무엇이 복이 됩니까? 통증 없이 지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즉시 아픔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그 환자에게 회복을 위한 복이 됩니다. 뭐가 복이 된다고요? 통증과 아픔과 애통함이 복이 됩니다. 그래야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게 되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기도와 묵상의 자리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근심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반증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무너짐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고요, 마음이 심란하여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자주 나눴죠. 잠이 안 와서 뭐 한다고요? 그때 기도할 때가 그냥 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 막 좀 잠이 안 와요, 요즘에. 근데 오히려 그때 애통함이 있으니까 어디로 나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여러분들, 결국 불신자는요,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를 제대로 못했다고 그 사람 안에 근심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 괜찮아, 나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적으로 종종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무너질 수 있어요. 저도 무너지고요, 저도 일주일 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밤에 시차 때문에도 그렇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워서 계속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무너짐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인간은 다 그런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칭의만 있으면 돼 라고 우리가 그 무너진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냥 즐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비극이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애통함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애통함이 살아있다면 무너짐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나 무너집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무너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애통함이 살아있다면 그 애통함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죄로 인한 절망과 죄로 인한 탄식과 거룩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한 내용인데 제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메모를 해놨어요. 지금부터 한 16년 전인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2007년도에 교회 신년 부흥회를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신년 부흥회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대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는 좀 잘 안 된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 집회는 2007년도 신년 부흥회는 정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막 너무 성공리에 끝난 거예요. 만족스러워서 이제 다 마치고 사무실로 이렇게 딱 들어오고 가시는데, 그 당시 이제 중학교에 다니던 둘째 딸이 목사님 사무실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이 어떻다? 얼굴 표정이 좋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다들 뜨겁게 찬양하고, 다들 뜨겁게 기도하고, 다들 뜨겁게 예배하고, 다들 뜨겁게 말씀 듣고, 그리고 정말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이상하게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못했고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너무 괴롭다고 펑펑 울면서 유기성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며 울더라는 거예요. 그 해 신년 집회가 너무 은혜스럽고 성도들 은혜 다 받았는데 나만 찬양 못하고 나만 기도 못한 것 같고 나만 은혜 못 받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펑펑 울면서 목사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는 딸을, 둘째 딸을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셨대요. 그러면서 이 유기성 목사님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기도와 찬송도 제대로 못했고 은혜도 못 받았다고 펑펑 우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게요?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우는 적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 은혜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우는 적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 본인도 목사지만 본인이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펑펑 울어본 기억도 없는데 본인의 딸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딸이 이해하지 못한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오히려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유기성 목사님 뭐가 기쁘셨다고요? 나 은혜 받았어요, 찬양 잘했어요 라는 모습도 물론 기쁘셨겠죠. 근데 뭐가 그렇게 기쁘셨다고요?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애통하는 딸의 모습이 너무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애통함은 우리에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배 때 매번 은혜를 받는 건 아니죠. 언제는 너무 졸리기도 해서 주무실 때도 있어요. 피곤해서.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피곤해서 주무실 때도 있어요. 눈이 감길 때도 있습니다. 내 육신은, 내 마음은 어디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 기도가 안 나올 때 있거든요. 저 사람은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중얼중얼 하다가 이게 내가 기도하는 거지 만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유기성 목사님 그 둘째 따님처럼 다 그렇게 애통해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무덤덤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찬양도 안 되고 기도 안 되는 게 정죄받을 만한 얘기 아니라 오히려 그때 애통할 수 있으면 그 애통함은 무슨 애통함이다? 절망의 애통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정말 기쁨과 소망의 애통함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굳어 있다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성 버나드라는, 제가 교리 과정 공부할 때 성 버나드의 그 신론 뭐 이렇게 해서 그 한번 여러분들과 잠깐 그 텍스트를 나눈 것이 있는데, 이 성 버나드라는 사람이 어떤 형제가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음이 너무 굳어 있는 것 같다, 신앙생활을 16년 동안 했는데 너무 굳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성 버나드가 한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마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한 사람입니다. 진짜 냉랭하고 굳어진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냐 짓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물어보나 마나 뭐가 있을까요? 조 목사도 죄를 지었고 우리 홍정권 단사집사님도 죄를 분명히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존적으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로 우리가 지난주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죄를 지었냐 짓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느냐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우리는 죄를 짓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뭘까요? 왜 죄를 지었냐를 우리가 추궁할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애통함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그 애통함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애통함은 성화의 과정 속에, 그 긴 시간 속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해야만 하는 거룩한 애통함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라는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에 대한 애통함에 살아있는 은혜의 탄식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루틴이 되어서 늘 애통함에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죠. 나는 목사님,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하면 그냥 허허 웃습니다. 전혀 애통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놈이 더 나쁜 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놈이 더 나쁜 놈이래. 뭐 안다라고 저도 나름 애통함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허허 웃고 껄껄 웃고 끝난단 말이에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래. 더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영적으로 묻어진 내 모습 나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냥 허허 웃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애통함이 있는데 이 애통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들, 진짜 본론은, 오늘 이 애통함에 대한 진짜 본론은, 결론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 나눌 건데 8장에 나오는데, 오늘 25절로 우리가 좀 국한해서 보면 24절 탄식 이후에 25절에 갑자기 반전의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가 읽었지만, 자, 사도 바울이 갑자기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한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가기 전에 24절 마지막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24절 마지막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네가 노력해라 라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야, 칭의를 받았는데 염치도 없지 너는 성화도 안 하냐, 이렇게 될 문제도 아닙니다. 뭐 염치 가지고 성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다? 존재적으로 스스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문제고,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무능력함으로 건져낼 그분,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러분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앞에 그 애통함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서 그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고요. 목사님 어디 써 있는데요? 시편 51편에 써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죄를 져서 또 상한 심령으로 와도 하나님 어떻게 해? 너 왜 또 그 짓을 했냐가 아니라 그 상한 심령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존재를 어떻게 하신다? 절대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고 은혜 받지 못했다고 펑펑 우는 둘째 딸의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유기성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기뻐하고 애통함을 기특해 하고 위로하고 기뻐하셨다고요. 여러분들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가 나는 아버지의 품꾼만큼도 못한 존재입니다라고 돌아올 때, 상한 심령 그대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던가요? 이놈의 자식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찐 소가리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은가락지 금가락지를 끼우자라고 이야기한다. 뭐 한다? 상한 심령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냐 안 졌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실 겁니다. 왜? 칭의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뭐하지 않으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팔복의 메시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팔복의 메시지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한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 애통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마태복음 우리가 큐티 나눔할 때 애통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놓치지 않는 애통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죄에 대한 애통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애통함. 여러분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갖고 있는 애통함이죠. 근데 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저기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붙잡고 가는 게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애통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유기성 목사님 둘째 딸이 목사님에게 위로받은 것처럼. 혼나지 않냐고. 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 그러니까 왜 집회 전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어? 왜 금식 안 했어? 금식 안 했으니까 은혜 못 받지. 이게 아니라 애통해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왜? 자신이 기도하지 못했고 예배하지 못했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는 모습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애통함은 어떤 애통함? 사도 바울의 애통함? 돈 없어가지고 짜증나는 애통함도 아니고요, 인정받지 못한 분노의 애통함도 아니고요, 우리의 세상적인 애통함이 아니라 뭐에 대한? 죄에 대한 민감함, 거룩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오늘 25절의 본문과 동일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25절의 표현처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8절 시작.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아무리 칭의의 은혜를 강조해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아직까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연약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대로 그것들을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의식,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안절부절하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라고요?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진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고 얼레리 꼴레리 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온전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 모습 아닌가요? 아니요. 회심한 이후에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애통함이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이미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조목사, 영적으로 무너진 신자 너무 닥달하지 마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봐라, 와서 뭐라 그러던, 목사님 저 요즘 기도가 안 돼요, 묵상도 제대로 못했어요, 결단한 거 제대로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거 안고 지금 애통해하고 있잖아. 하나님 어떤다고?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그거 귀한 거야. 너 요즘 어떠냐? 새벽에 자꾸 깹니다. 회개년도가 끝나가요. 이제 9월달에 회개년도가 끝나면 10월달에 회개년도 이제 다시 맞이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번뜩번뜩 일어나요. 한국 다녀온 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근데 그때 제가 이 애통함이 은혜의 힘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새벽 예배 계속 말씀드렸죠. 이때 제가 계속 어디로 나가더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든지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정말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절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다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그 둘째 딸의 애통함을 오히려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애통함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욕하지 마세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닥달해서 뭐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설교 때 제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성령께서 제 안에, 집사님 마음 안에 주신 모양이에요. 근데 제 생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것 때문에 불편해해요. 제 목소리로 안 들어도 때로는 조 목사가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나라고 불편할지라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고 뭔가 이렇게 불편해요. 근데 뭐라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다고 바뀝니까? 결국 그 안에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들을 이루실 것으로 확신해요. 7, 8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철야하며 애통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느낀 건, 저희 형님 교회 출석교회가 출석교인이 1600명인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저보다 1살 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젊어 보여서 수소문을 해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 했더니 작년에 부임하셔서 이번에 위임 받으셨는데 75년생인 거예요. 1살 어리네? 이렇게 된 거죠. 너무 이제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담임 목회 사역이고 선교사로 계시다고 했을 때는 저희 형님 잘 부탁합니다 이야기 나누다가 형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재영아, 근데 담임 목사님이 주중에 그 어떤 것 이렇게 수요예배나 부목사 시킬 때가 있지만 요거 하나는 본인이 직접 다 하시더라. 뭔데 형? 그랬더니 금요철야, 아까 금요 기도회래요. 매주마다 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금요철야 금요 기도회가. 근데요, 요즘에 회복된 교회가 많더라고요. 안 목사님도 지금 한국 갔거든요. 한국으로 새로 부임해서 갔습니다. 제가 이제 소식 좀 전해서 올릴게요, 카톡으로. 근데 이번에 가서 한 게 뭐냐, 금요 기도예요. 안 목사님 오기 전에 40몇 명이었던 게 배가 부흥을 했대요. 그러면서 안 목사님 그 넉살 좋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온 분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야. 한 명씩 전도해 오기.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160명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압박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애통한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애통하는 심정으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탄식으로 이곳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나의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이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에 대한 애통함에 살아있는 은혜의 탄식임을 알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간구함을 통해 성화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